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하를 읽다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몇 절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몇 년의 왕이 됐고 몇 년 다스렸고 어떻게 죽었고 또 누가 대신 왕이 됐고 이런 그냥 족보, 그냥 역사의 흐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영향력이 있었던 왕들은요, 좀 길게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16장도 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을 다. 아하스에 대한 말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왕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모습,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암흑을 가져온 것은 아합이었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영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었다면, 남유다를 가장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오늘도 잠깐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읽어봤지만 일단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어요. 산당만 제하지 못했을 뿐. 그런데 아하스는 아예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산당도 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걸 장려했어요. 산당, 또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다른 왕들은 그래도 그걸 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하스는 그것을 더 장려하고 자기가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인간은 어떤 일을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게 바로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그걸 본받았대요. 또 본받을 게 없어도 이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 몰렉의 신에게 자기 아들을 드린 거예요.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이 다메섹의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다메섹에서 또 아주 그냥 좀 멋진 이방 신의 제단을 본 것 같아요. 그 제단을 보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다 본떠서 예루살렘에 만든 거예요. 성전 앞에다. 그 제단을 만든 거예요.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제단.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제사를 다 그 자기가 만든 그 이방신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이 다 거기서 제사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거예요. 정말 가장 진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리고 영적인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아예 대놓고 유다에 다 퍼뜨린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바로 장본인 아하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아하스가 나왔을까요? 유다의 왕들 중에 어떻게 이런 아하스라는 인간이 이런 사람이 이게 나오게 됐을까? 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이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당의 제사, 산당의 신앙이잖아요. 잘못된 그 신앙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담의 아버지였던 아사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아사랴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산당의 신앙은 제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대물림해 준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대물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아하스라는 인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아하스라는 인간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하스는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 신앙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예 제단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이방신 몰레게까지 자기의 자식을 줄 정도면 불로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면 이건 뭐 다른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아하스는 또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현실의 삶에서도 떠났어요. 위기가 닥칩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때라도 깨닫고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1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7절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인 거예요.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인 여호와 전에 있는 곡간을 다 털고 또 왕궁 곡간에 있는 것까지 털어서 은금을 다 그에게 예물로 보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아수르는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쳐들어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다메섹도 차지하고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동족이지만 원수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하스가 다 발단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그랬고 민족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 행한 것이 아하스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아하스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6절 말씀 쭉 읽어보면 좀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좀 심판을 좀 하시든지 아합에게 하셨던 것처럼 좀 선지자도 보내시고 경고도 하시고 좀 사인도 보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열왕기하 16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됐다가 죽었다. 그 말씀으로 끝이 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것이 더 큰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쩌면 아하스를 포기하신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아하스는 꿈쩍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이 묻은 아하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냥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성전의 그 모든 것을 다 뜯어내서 오히려 자신의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아하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가 죽었어요. 뭐 하나님께 큰 살아있을 때 심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더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징계받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때로 우리가 징계받으면 사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아하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우리야. 근데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우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아하스의 모든 말을 다 순종해요.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그 단을 보고 그거를 다 치수를 재서 이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만들어요. 아하스가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백성들도 여기서 제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이렇게 아하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우리야라는 제사장만 바로 서 있어도 아하스는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잘못된 명령을 할 때 이 제사장 우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진짜 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왕의 명령, 아하스의 명령대로 행하니 이런 아주 큰 영적인 사단이 난 것이죠.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같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는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때로 나랑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회개하는 흉내라도 됐는데 아하스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온 유다를 그냥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내몰았습니다. 온통 우상숭배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도 이런 아하스를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아하스처럼 우리는 아하스 같은 사람 보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냥 결국은 교만해서 그냥 양심에 화인 맞고 굳어지고 그냥 화석처럼 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깨우려 해도 깨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혹시 우리들 안에 상당의 신앙이 있다면
그거를 내 때 끊어야 돼요. 자꾸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에 자꾸 잘못된 것을 넘겨주다 보면 언젠간 이런 아하스 같은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자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내 때에 산당의 신앙을 끊어야 된다.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부모된 입장으로 또 먼저 된 사람의 입장으로 또 교회의 입장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침묵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민감하게 깨어서 정말 잘못된 신앙들을 회개하고 더 온전히 주님 믿는 귀한 신앙을 갖기를 또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그 씨앗이 이런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교만하여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화석처럼 되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으면 정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며 또 인정해주며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지도자를 또 많이 갖는 또 행복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